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전반적인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욥기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욥기서 38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 부모님들 보면요, 본인들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너무 가사 노동에 빠져서 젊은 날 그들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했어요. 자식이 성공하면 거기 자기가 성공한 걸로, 거기 부모가 자식을 놓고 바라는 갈망이야.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 우주를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원함을 따라 자라오면 기분 좋죠? 자랄 때 말 잘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부모의 원함을 따라 자라지 않고 욕이나 배우고 거짓말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러면 속 터지죠. 역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느끼기 전에 왜 부모 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그죠? 이런 마음, 나도 너희에게 부모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메시지예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야. 메시지가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가 그분의 손길을 통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에러가 생기고 죄가 들어가서 에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창조시 주어진 자연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명이 자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죄가 들어서 다 막힌 거죠. 그 대신에 사단의 먹물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품는 자가 된 거죠.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어려운 손길인 양심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몰라도 어렵게 살고자 했죠.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나 보느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표현되기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요새는 돈 들이고 길 들이고 그러죠. 왜? 주인이 원함을 따라 같이 살아야죠. 예. 가축도 그래요. 그런데 내 욕망을 따라 짐승을 키우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모순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 심판은 상급 심판도 있고 정죄 심판도 있지요. 형벌 심판도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적인 통제를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소유를 쓰고 물질을 쓰고 물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정한 것을 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는 우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와요? 100% 하나님께서 나온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기준을 하나님의 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들끼리 법을 만들어 놔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북한은 북한대로의 기준이 있죠. 남한을 찬양하면 큰일 나죠, 그죠? 맞죠? 예. 그게 악의 기준이야. 그들은 그들의 악의 기준을 어라고 생각해요. 조폭들 알죠, 조폭들. 예. 조폭들도 저들끼리 법을 정해놓지요. 그 법을 어기면 어리를 배신했다, 그러죠? 그게 무슨 어리입니까, 그죠? 불인데도 자기들한테는 그게 정해놓고 그게 통과되면 자기들은 그게 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어를 세우셔서 신앙생활은 그분의 어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어를 벗어날 때 심판은 필연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를 벗어나면 심판이 뭐한다?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 공감이 안 간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5절 6절 그냥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맞죠? 하나님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 내 판단을 따르면 그 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것을 그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예.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만물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자녀는 알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 정하면 인도해 주죠. 근데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면 인도가 안 되죠. 이 종말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젖이나 먹고 엄마 아빠 따라 다니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마지막에는 열매 되는 자가 되고, 그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지도자, 인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목적은 영혼 구원만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제자는 뭐합니까? 주님의 뜻과 목적과 사역을 이어받아 나갈 자가 제자 아닙니까? 감당해 나갈 자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축복받고 잘 살다가 천당에 뿅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원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목적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심판의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흑백 논리 심판을 쉽게 해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쪼나 말해도 괜찮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 아무쪼나 말한 것이 다 근거가 돼 갖고 내게 돌아올 때는요, 몇 년 밀린 청구서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처럼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계산하는 것만이 청구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그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정결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깨끗한 사람은 육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죠 응답만 맞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지금 시대가 지금 영의 날개를 달고, 알겠습니까? 하늘 차원으로 가야 될 시대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요, 어떤 것은 소돔에 내린 심판이죠. 그게 소돔에 내린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일시적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 심판.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백보자, 성경에 기록된 백보자 심판은 궁극적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거는 주일날에 설교를 못 해요. 성경을 쭉 공부해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죠? 최고로 영광을 얻고 계시고, 그죠? 금 같은 은혜를 갖고 계시는
영광 은혜 권사 집사님 그렇죠? 예. 맨날 이 앞자리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저번에 보니까 딱 빠져 있으니까요. 내 간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 올해는 저녁 예배도 점점 이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빨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이르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빨리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받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이 빠른가 늦은가는 그분의 시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정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죠? 시간은 잘 알지요. 어떤 거는 가태로 안 내면 또 가태로가 붙고 그런 거 오늘 넘기면 안 돼. 이 가태로 붙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영적 세계는 너무 깜깜해. 근데 욕기서만 공부하면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야. 저 사람 가태로 붙게 생겼네. 무엇만 공부하고 나면 예, 근데 그런 걸 함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시험 들어버려. 근데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 그죠? 그 저주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복 있는 자녀가 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들 가운데는 어떤 것은 일시적이고 어떤 것은 궁극적이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비록 죄가 많고 악할지라도 이해가 안 가요. 번영하고 번창해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가지고 재난을 당해, 저주를 받고 재난을 당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이 뭔 거 잘 알지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당하는 것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재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때가 다윗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다스리는 때인데 나라가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고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흉년 되면은 백성의 고통이 말이 아니죠. 왕도 막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 때 그죠? 기브온 거미를 무차별하게 죽였죠. 그 범죄 사건이 다윗 왕 때 3년 기근으로 온 거야.
이게 사울이 저지른 죄의 영향이 나중에 다윗 왕 때 영향이 오지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무언가를 이해하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가, 그렇죠? 누구의 범죄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백성이나 어떤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나중에 보니까 사울 왕의 자손들 몇 명을 목매달아 가지고 처형합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비가 오지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라고. 예. 7명. 예, 맞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여러분이 이 고난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달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흑백 논리의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차, 거기 내 자녀에게도 올 수 있고, 내 자신에게도 올 수 있고, 있으니까. 자,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일종의 심판으로 들어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왔지요. 왔어요. 여러분과 내게만 온 거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 그죠? 환경 속에 거기 들어왔어요. 이 다른 말로 말할게요. 지도자의 범죄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죠. 이 심판으로 인해서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비록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자연히 같이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태풍이 와서 그 집 무너졌대요. 미국에는 한 시가지가 토네이도가 불러갖고 허리케인이 와서 막 다 쓸어가 버리죠.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한 섬을 다 쓸어버리죠. 그렇게 멸망받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죠. 아시라고. 이걸 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내 백성아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야. 그 자리를 내가 심판할 때 나오라.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런 게 나와요. 예. 참고하시라고. 시간이 가면 더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죄의 영향권이 자연도 환경도 그렇게 큰 영향을 줘야 돼요. 여러분과 내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북한에 더 많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뭘 보자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 우리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가를 보잔 말이에요. 지혜는 고난에 대하여, 그렇죠? 사람은 고난 속에 변화를 갖는 거예요. 고난 안 오면은 변화 안 받아요. 새로운 자아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욥과 그 친구들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자기 머리를 갖고 주장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변론을 하고 또 판단하고 주장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에는 그들과 전혀 다른 관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앞으로 이제 할 것을 내가 미리 끌어당겨서 말하지만은,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이죠. 이제 어차피 우리는 5 인격과의 관계가 이제 성경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맞죠? 날도독들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이들은 그죠? 형제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다루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경륜 속에는 적극적인 방면과 소극적인 방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말입니다. 그분의 영에 속한 백성을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처럼, 욥의 친구들도 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보면 심판받는 것 같아요. 욥이 심판받는 것 같죠?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욥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어려운 욥이, 그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 아닙니까? 그 욥이 심판을 안 받으면 저런 고통을 어떻게, 징계를 안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욥을 심판한 적이 없어요. 심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욥을 심판한 줄 아세요? 그럼 욥의 고난이 뭡니까? 똘딱 망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도의 고난은 자기 의로 세워진 모든 기업과 명예와 건강까지라도, 그게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그 옛것을 벗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옛것을 벗기기를 원하셨단 말이야. 자, 소 가죽 벗기고 돼지 가죽 벗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근데 그거 좋아하는 게 누구요? 우리 좀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뭐 백정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요. 백정이 하죠. 그래서 백정한테 맡긴 거야. 천사도 선한 천사가 그런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 백정한테 맡기는 거지. 자, 이만큼만 해도 여러분은 의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조금 달라졌어. 심판하기 원한 것이 아니고 벗기기를 원하는 것이다. 욥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축복, 그죠?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속망의 의인이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축복받은 사람이야.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권세적으로. 그런데 욥에게는 무엇이 필요해? 욥에게는요,
거기 벗겨져야 영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막 종교적으로 출세했다는 목회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죠. 안 벗겨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안 벗겨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막 천국 가면 높은 데를 앉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딱 봐도 눈이 딱 보여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따라오는 사람은 복이 되겠죠.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시켰던 영성훈련이 절기훈련이에요. 절기는 구원과 개념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를 시키고 변화시키는 영성훈련 과정이라. 우리도 그렇죠? 요런 교회가 구약이 가르쳐주는 영성훈련 있죠? 그거 참고해야 돼요. 새로운 프로그램 막 만들어내도, 근데 저도 막 프로그램 많이 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실행해도 안 따라주면 그만이지 뭐. 근데 성경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벗겨진다는 거죠. 성경,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안 하잖아. 자, 욥의 친구들은 그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여러분들은 이제 욥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벗기심의 문제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바 사람들이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불이, 여기 하나님은 신의 불이라고 하면 되겠죠. 불이 양들을 삼켜버리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의 약대들을 빼앗고, 그 욥기서 1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태풍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아들들과 딸들이 죽습니다. 와, 큰 재난 당한 거죠. 큰 재난 당했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식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한 거. 어떤 거는 결론을 먼저 해버려. 그런 게 재미없다 그런 사람 있는데, 어쨌든 알고 들어가면은 의식이 바꿔져요. 우리 바꿔져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도 단단한 걸 먹을 줄 아는 분들 아니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벗기심입니다. 예.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거야. 여기서 판단의 차이가 나버려.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나도 욥기서를 한 번, 두 번 읽어본 거 아니잖아. 제가 욥기서를 학교에서 몇 번 가르쳤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동일한 인과응보, 선악과의 방법, 옳고 그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론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 욥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이만큼 고난 당할 그런 죄도 안 지었는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막 오면요, 정죄라고도 보기 전에
하나님 이거 빨리 벗으라고 그러는구나. 우리 옛사람 벗기가 쉽지 않아요. 옛사람, 그죠? 성질, 기질, 말투, 행동, 표현까지도 옛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하도 이 주둥이가 안 벗겨져. 애버릇이 안 벗겨지니까 몇 번씩 주둥이가 문짝에 부닥쳤는가, 어디 부닥쳤는가, 퉁퉁 뽀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못 깼더라요. 그 잘못서 같은 거 보니까, 그죠? 이 미련한 자는 뭐예요? 절구에 뛰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고, 맷돌에 가도 안 벗겨지다, 이런 거 막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넌 이제 바꿔줘. 그거 벗겨야 돼. 그 습관과 버릇. 아멘. 예. 그걸 죄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때 생각해 봐요. 나를 하나님이 벗기시는구나. 그럴 때 고집 피우면요. 예. 막 가죽까지 같이 벗겨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국은 내 힘이 빠져가지고 불이 팍 죽고 난 데는 주님 뜻대로 하시죠. 결국 벗어야 돼요. 예. 이게 진리를 알면은 자유가 쉬운데 자기 낮추고 자기 비우면 되잖아요. 그거 안 비우는 거야. 막 자존심 있어갖고 막 하나님 절대 막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한도 빼가 팍 나가고 난 뒤 그냥 해고 그리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죄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업에 친구들이 그걸 죄로 놓고 정죄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너 잘못했다. 판결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심판, 징계, 징벌 그러죠?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서 왔어요. 그런데요, 비우심, 낮추심, 벗기심은 별로 안 들어서 그런 단어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필요해요. 아기가 자랄 때는 열심히 먹고 커야 되지만은 때가 되면은요, 그게 합당한 지식, 인격, 그렇죠? 태도 갖춰야 돼요. 말 안 듣는 아이의 매를 때리는데 죄를 지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그죠? 지 고집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벗기는 일. 벗기는 게 뭡니까? 혼나게 한다 그 말이죠. 혼나게 한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기록이 없지만은 무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야. 무언의 말씀. 예수님이 무언의 말씀을 쓴 것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바닥에 글 썼지요. 글을 몇 번 썼어요? 2번 쓴 걸로, 성경에 보면 2번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고발하러 오는 사람을 향해 쓰고, 일어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해놓고 또 썼지요. 그런데 딱 첫 번째는 뭘 썼을까? 말씀하고 또 다시 글을 썼을 때 뭘 썼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 모두 다 버리고 갔어. 희한하지,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정죄와 판단보다는, 그죠? 하나님의 벗기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벗기면 어떻게 되건데요? 부탁할게요. 많이 벗김을 당한 사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많이 벗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희한합니다. 그분을 많이 사랑할수록 더 깊이 벗기 줘요. 많이 안 사랑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잖아, 그죠? 조그마한 터진만 잡혀도. 근데 많이 사랑하면 두들겨 맞아도 엄마 품에 그렇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많이 벗기 주시고, 많이 벗길수록 새 옷을 입히십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할수록 그분을 추구합니다. 그분을 추구할수록 그분은 옛것을 벗기시고 자신의 새 것을 입히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질 갖고 천국에 들어가면 맨날 싸움할 거야.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그게 벗겨져 나가요. 바꿔져 가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고백해요. 내 모든 거 다 배설물로, 다른 말로 할게요, 다 잊어버렸다. 내 가진 것 모든 거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얻었다, 이리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얻은 것 많지, 그가 하나님 닮아가요. 온전하게 되어가요. 변화되어 가요. 거기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해요. 유미야 아마 성격이 그렇지. 그렇죠? 딱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더 아는 것 같아요. 시험 들어가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딱 본격, 내가 생각하던 유미야가 아니야. 옛날 유미야는 벗겨져 버렸어. 엄청 바꿔져 있어. 아, 많이 벗겨졌구나. 아멘. 벗겨져야 그리스도를 덧입는단 말이야. 성경에 덧입는단 말이 나와요. 입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 신성한 진리와 계시를 받아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욕기서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석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앞으로는 옆에 짝꿍까지 다 함께 가요. 예. 아멘. 예, 오늘도 주어진 말씀,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주시는 걸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한 주 동안 주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 3창 가고 기도하겠습니다.